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을 가지고 더욱 가까이 예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들키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키는 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놀람이 있거든요. 당황스러움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꿰뚫고 계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들켜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켰을 때 적잖이 여러분 우리 당황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 사실은 이런 거예요 라고 애써 해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들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들켰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들켰을 때, 내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 마음이 이런 상태였구나, 부끄럽고 염치 없을 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들킨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깨달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현실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야지, 내 마음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얻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민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이, 사실이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현실과 사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실과 현실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와 연결되는 그 현실됨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그 막막함, 그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역시 사실이었죠.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사실이고, 쫓아오고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도 사실이지만, 모세에게 현실되었던 것은 그 사실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실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실들 중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잖아요. 믿음도 여러분 현실이어야 합니다. 관념이 되어서는, 생각이 되어서는, 다짐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현실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작동하기 때문에. 요즘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작동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만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도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불과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뭔지 모르겠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작 예배드리는 정도로만 내가 믿음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들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믿음 없구나,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들켜야 해요. 들키지 않고서는 그냥 내 믿음, 내 신앙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능력이 있겠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키고 돌이켜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 계셔야만 비로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까 모세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고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그냥 하나의 오기를 부린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고작 골리앗 따위 가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그것이 현실된, 하나님이 현실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다윗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다윗은 특별하니까 하나님 쓰셨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된 사람은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구나, 다윗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키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마음에 들어와야만 현실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 성경엔 중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많은 헌금을 꽝꽝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네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 마음이 여지껏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냥 좋은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아니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것이 내 거라고 인정하고 내 거라고 요구하는 순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계속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뭐가 찝찝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명쾌하고 시원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찝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일정 부분 떼어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 후자가 많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참 좋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뭔가 모를 찝찝함.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냐면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여기고 있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이제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집중해서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광판으로 쫙쫙 줄 그어놓고 표시해 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이라고 여겼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건가? 그 마음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우리 잠언 23장 2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내 아들아 딸도 포함됩니다. 내 딸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께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은요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면 여러분 익숙해져서 또 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들었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알겠어.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거 알겠어. 라고 그 알면서 끝나게 되는 일들도 있어야 하는데 아까 수많은 사실들이 어디에 있어야 현실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현실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혹시나 지금도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나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들 보세요. 다 승리하잖아요. 쟁취하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 여기 그 설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볼 성경책이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현실인 것처럼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 역시도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누구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상처받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만질 수 있어요. 믿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감격이 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환희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숨겨둔다고 덮어둔다고 가려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좀 언어적으로 원어의 뜻에 좀 충실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좀 와 닿으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장, 성경에서 심장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은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가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은 3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차원을 가려버리면 그 다음 차원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차원의 제약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제가 세 딸이 있는데 세 딸이 지금 전주에 있어요. 저희 본가에. 버려두고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제 마음이 전주로 지금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하면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지구도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주를 다 품어도 마음의 공간은 남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시간과 장소와 차원을 뛰어넘어요. 우리 이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감출 곳 없는 거죠. 20년 전 우리의 마음도, 앞으로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라, 그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검색을 여쭈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새벽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요. 그런데 평소에 안 보이는 분이 갑자기 나왔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럼 그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 어떤 문제를, 어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하 목사님이나 집이 서울이어서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없는 거고, 새벽 예배 하시려면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단에서 많이 선포하시잖아요. 그 간절함을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이제 수능도 곧 다가오지만 수능 때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마음 드리려고 기도할까요? 찍은 것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제목은요,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내 마음 또 다른 곳에 있었구나 라고 우리 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쿠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하나님 앞에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줄어들까 봐.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음을 깜짝 놀라고 아파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한 아이가 나타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는 계시지 않다가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던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분이셨구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임마누엘입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세요?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하시기를 우리 원하시냐고요. 아멘이세요? 한 3번 물어보면 이제 그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일 하루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 시간으로 갖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욕하고 싶은데 그 욕하고 싶은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깊은 한숨이 나오시는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이 그것은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것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음 우리 들키길 원합니다. 들키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들켜야 돼요. 그 마음 들켜야 돼요. 우리 다음 주일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거짓 아니시죠? 진심이시죠?
진심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지만 전심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는지,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자주 봤던 차량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차 뒤에는 안전운전, 교통질서를 지키는 차량이라고 해서 범퍼에 크게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로 딱 붙여 있어서 눈에 확 띄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 근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 주변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몇 번 이제 그 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보면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안전운전을 하면, 얼마나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저렇게 자신 있게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차량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보통은 느리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차를 이렇게 확 앞질러가지고 이제 신호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그 차가 천천히 이제 제 차 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차의 앞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차의 앞모습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차의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도 안전운전. 그 차 앞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딱 하니 붙어있는 노란색.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뭐 이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상태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상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건물에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십자가, 불 켜놓진 않지만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이 건물에도.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 아니에요? 목소리 큰 안수 집사님 아니에요? 교회 초기 개척 멤버였던 권사님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제가 없는 교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떠오르는 교회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뒤에서는 안전운전 한다고, 나는 교통법규 지키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 좀 양심에 찔려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차는 주차 하나 제대로 못해서 딱지를 붙이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밤에 주변 사람들 눈부시도록 불 켜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인 경우가, 그 모습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지만 그 차 운전자가 좋아 보였을까요? 좀 하찮아 보였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감추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음을 들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나 안전운전하는 사람이야, 들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들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안타깝냐면,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제 교통 법규를 지킨다고 하지만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조롱하잖아요. 너 무슨 그렇게 운전해서 그렇게 주차해서 무슨 안전운전 한다고 해 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들키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 그런 신앙 생활이라면 얼마나 모순된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결정은 다 내가 하고, 하나님, 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지만 사실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고, 내 자식 하나님이 맡기신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그 친구들의 치맛바람에 따라가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그만하자. 지난주 어린이부 친구들과 예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고 세단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탁 둘러싸고, 사실은 누구누구시 어느 기업에 숨겨둔 딸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이제 재벌 3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딱 데리고 갔어. 그럼 이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제 재벌 3세로 멋지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은이? 아니요? 그때 무슨 질문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진짠가? 여러분, 그 질문 해야 되잖아요. 진짜 맞는 건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어느 재벌 3세가 어느 하루아침에 재벌 3세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멋지게 누리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고 괜찮은 척, 진짠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마음에 하나님 거하시는 거 맞나? 이거 점검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재벌 3세가 된 거 맞나?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등본도 떼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보고, 그것도 아니면 각서라도 써서 보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난 구원 받았지, 천국까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그 마음, 그걸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꼭 여러분 들켜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들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면, 비상금 들키면, 숨겨둔 자식 들키면 이거는 이제 큰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들키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 하나님께 마음 들키기를 주저하고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잠언 14장에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서 들키지 않아서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좋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고, 웃을 때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 안전운전 스티커 여러 개 붙이고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범칙금이 막 날라오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에요. 마음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8년째 됐잖아요. 8년째.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참 많은 헌금들을 하세요. 과분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냐?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그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리더들 6명 세워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리더들이 참 헌신적이에요. 순종적이고. 그런데 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신다. 그 마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감출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적당히 드려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드려지는 것. 드린다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염려가, 또 과거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옴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번뜩 우리는 놀라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구나. 그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떨어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설교 목적 2번째지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그 마음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주님께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좀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갈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즉시, 지금. 시편 51편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샤바르. 그냥 우리가 상했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온전하지만 뭐 상처 있는 정도, 대부분은 괜찮지만 조금 흠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부서지다, 찢기다, 무너지다, 깨지다, 망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바사삭 부서져 버린 상태가 이 상했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무너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가 상한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겠대요? 멸시하시겠대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또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서, 아이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군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깨진 마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도대체 뭐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 상한 마음을 받으시겠대. 죄 짓고 에덴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 인과관계가 맞아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제 아내를. 근데 합리적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거든요. 내가 어디가 좋아? 전 15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좋아.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합리적이셔서 결혼하셨어요? 합리적이어서 내 자식 사랑해요? 우리 이제 어린이부 예슬이와 예은이만 있지만, 사모님 합리적이니까 얘네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면 얘네들 버려도 지금 100번은 버렸어야 될 애들이잖아요.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 이 상한 마음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믿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여전히 샤바르잖아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 그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잊고 살았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물어요. 연휴니까, 편하니까, 가족들 만나서 바쁘니까 하나님이 또 저 뒷견에 또 계세요. 실제 제 믿음의 상태가. 샤바르죠, 샤바르. 다 깨진 그 마음의 상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마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아내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와 단둘이 차 타는 거. 두런두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잘못한 거 수두룩하게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그거 감사하면서 올라왔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디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 우리 이브리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너희들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들이밀고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길을 어귀에 서서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너희들 그게 가능한 존재가 아니야.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야. 못 지켜.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 아,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 아,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율법 시대가 지나고 뭐가 와요? 은혜 시대가 오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 하나님, 나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어요? 성공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요. 절망 중에 나는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를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가능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난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소망,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반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마음을 들켜야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현실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마음을 들켜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우리가 읽었던 잠언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켰을 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듣는다. 히브리 단어 쉐마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쉐마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비슷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의 단어예요. 듣는 것. 근데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에 새기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라는 의미는요,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보자면 듣는다라는 의미는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도대체 안 되는 그런 실존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가 봐,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손 두 발 들고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산산조각난 내 마음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차적인 들음의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켰을 때, 아, 내 마음 지금 깨져 있네, 내 마음 또 내가 주인이 됐네, 내 마음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생명. 근데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한대요? 사망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 29장 1절에 나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의 의미예요. 지금. 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아, 큐티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주 책망받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패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패망이 찾아와요. 패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있는데 쇠망치로 그것을 탁 쳐가지고 깨뜨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도자기 그릇이 탁 깨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맞춰서 잘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못 써요, 못 써. 깨진 그릇은. 그 상태가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지금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지 않으면 자꾸 미루고 자꾸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찾아온다니까요. 패망의 순간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안 한다고 큰일 날까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 날까요? 괜찮을걸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집에 급한 일 있어서 뛰어나가셔도 아무 일 없을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 뭐 애들이 울고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분위기가 눈에 선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에이, 이럴 거면 예배 안 드리지 마 라고 했을 때 예배를 탁 꺼버리면 그래도 큰일 안 일어날걸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들켜야 하는 것, 이 갑자기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제가 최근에 아내 그 병동에서 있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한 교수님 부모님이 이제 동시에 두 분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제 생각이 뭐였냐면 어이구 어떡해. 아들 잘 키워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의 센터장 정도 되면 성공한 거잖아요. 아유, 성공도 꽤 성공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효도 받으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두 분이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동시에 그날 함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갑자기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일어날 거라고 믿지. 그래서 오늘 할 안부 전화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 우리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찾아온다고요, 그날이.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헌금 한 번 빠진다고, 뭐 기도 조금 안 한다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날이 찾아온다고. 그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증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숨쉬고 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의 깨진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죠.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거듭난, 도자기 그릇을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하지 않듯이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듯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만드시고 재창조하실 주님께 그 깨지고 상한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 가지고 더 가까이 가야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죠.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꽤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음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라고 구원이 보증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이 수많은 사실들 중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현실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우리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함이 어느 날 불현듯 내 삶 속에 따뜻하게 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현실되어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과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기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내어드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 방황을 끝내고 괜찮다 여겼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괜찮지 않은 우리의 실존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거듭난 하늘의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린 마음들마다 주님으로 가득한 신령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십자가 현실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